아멘. 자, 오늘도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가 얘기할 게 많은가 봐요. 끝나질 않네. 자, 넘어가서 몇 절부터 보시냐. 자, 11절을 보시면, 자,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온대요? 속히 오신대. 왜 속히 온다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왜 속히 온다 그랬겠어요? 그 앞에 말씀을 보시면 지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뭐 하고 있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는 말씀은 지금 현재 그들이 버티고 견디고 있던, 우리 아까 은혜 아니면 찬송 불렀잖아요. 그죠? 그 가사 중에서 제일 뭐가 은혜스러워요? 저는 버티고가 제일 은혜스러워. 버티고 버텨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버텨야 되고, 이게 좀 안 좋은 말이지만 개기고 있어야 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무너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어떻게 오겠다? 속히 와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말씀 자체가 우리가 뭐가 되냐면 위로가 되잖아. 그죠? 자,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오시겠대요? 잠깐 후면 누가 오신다?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뭐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버티고 지금 현재 인내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겠다고 말씀했냐면 곧 와. 잠깐 후면 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가 삶 가운데 믿음의 시련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고 있으면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곧 오신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가장 나에게 좋을 때 오신다. 근데 때로는 성경 보면 더디 온다라고 더디 오게 느껴지기도 하긴 합니다. 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때로는 더디 오게 보이는 것도 그 이유는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더디 오신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때에 대한 말씀, 시기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오신다. 그런 어떤 우리가 믿음을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가는 길에 흔들림이 없거든. 제가 가끔씩 설명하고 있는 그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이 복음성가 가수가 있죠. 거기 보면 이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이 이제 두 분 다 지금 목사님 됐지. 근데 예전에 먼저 목사님 됐던 황국명 목사님께서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 작사 작곡한 이 곡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면이라는 곡이 있어. 제가 가끔 설명을 드렸는데 그 가사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믿어야 돼. 이걸. 1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 그분이 찬양사역자잖아. 찬양사역자는 뭐가 중요해요? 목이 중요하지, 목. 근데 목이 가버렸어. 목에 병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찬양사역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빠진 적이 있어요. 한 20여 년 전에. 그때 그분이 더 이상 이게 소리가 안 나가지고 찬양을 못하니까 그때 쓴 곡입니다. 뭐라고 썼냐면 작사를 이렇게 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뭐 하겠다? 주님이 원하신다라면 더 이상 주님이 찬양사역 하지 마 하면 그래야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야겠어요. 주님께 드린 내 생명 누구 것입니까? 주님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원하시면 그래야겠어요. 주님께 드린 내 노래 누구 거야? 주님이
내가 병이 들어서 더 이상 찬양할 수 없는 것. 이 찬양도 원래 누구 거니까? 주님 거니까. 이 세상의 모든 소리 들을 수 없어도 주님의 음성은 날마다 뭐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입술로는 뭐 할 수 없지만, 노래할 수 없어도 내 속에는 내 영혼은 날마다 주님을 온 마음 다해서 뭐 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대. 야, 믿음 좋죠? 비록 이 목이 더 이상 찬양을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고, 또한 주님을 향해서 내 영혼은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다. 2절이 더 은혜스러워. 주님이 원하시면 뭘 내려놓고? 내 소망 내려놓고. 이 목사님의 이 찬양 사역자의 소망이 뭐겠어요? 더 주를 찬양하고 더 하나님의 사역을 더 크게 잘하는 것이 찬양 사역자로서, 그게 자기의 소망이겠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면 뭐도 내려놓겠다? 내 소망도 내려놓겠다라는 거지. 주님이 뭐 하는 길로, 이끄시는 길로 따라가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품은 모든 소망 다 뭐한다 할지라도,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다음 이제 가사가 젤로넷으로, 주님이 날 위해서 예비한 무슨 길이에요? 아픔에, 행복하고 좋은 길이 아니고 아픔의 새로운 길이 뭘임을 믿는다고요? 내 삶의 최선임을 내가 믿겠다라는 거죠. 이게 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때 서울사랑제일교회에 있을 때 찬양 집회하러 와서 이 간증을 하셨거든. 그때 이제 이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가 이래가지고 이런 병이 들었고, 근데 이런 곡을 썼는데 그 이후에 병이 나았어.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찬양 사역하고 있다고 이제 그런 간증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자기가 지금 새롭게 가야 될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아픔의 새로운 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 삶에 무슨 기름을 믿겠다? 최선의 기름을 믿겠다라는 거지. 왜? 내가 보기에는 너무 안 좋은 길이라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라면 주님이 누굴 위해서 그 길을 가게끔 하겠어요? 나 자신을, 우리죠.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가게끔 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그 주님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믿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주님을 믿겠다 해가지고 해서 이제 결국은 이 곡을 이제 쓰게 되었는데 다 나와버렸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지금 현재 가고 있다라면, 나는 지금 현재 가장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선의 기름을 믿으셔야 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환경, 내 지금 현재 보이는 상황과 환경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환경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환경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나는 지금 현재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최선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아멘하고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가다 보면 때가 있습니다. 때와 기한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때가 참에 주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변화하시고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있을 때 시간이 빨리 가요? 천천히 가요? 엄청나게 천천히 가는 것 같고 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아니다, 내가 속히 와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하지만 단지 내가 느끼기에는 천천히 가는 것 같고, 왜? 힘든 거니까. 우리가 아파보면 알잖아. 아플 때는 빨리 시간 가요?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갑니다. 제가 밤새 시간이 되게 길었어. 어제 뭘 잘못 먹었는지 밤새 지금 배가 아파가지고 새벽에 깨가지고 내가, 집사람이 알았나 모르겠는데 내가 밖에 있었어. 밖에 한 2시간 밖에서 소파에 누워있다가 들어갔는데 뭘 잘못 먹었는지 배가 아파가지고, 이제 근데 아침에 그 뭐지?
매실차 요셉이가 먹어보라 그래가지고 먹었더니 지금 속이 괜찮아졌어. 이게 이게 매실차를 먹어야 돼. 그걸 먹어야 되는 거구만 이게. 이게 하여튼 진작 알았으면 먹었을 텐데 새벽에 찾아서. 하여튼 이게 아파가지고 밤새 끙끙 앓면서 왜 아픈 거지? 왜 아픈 거지? 내가 어제 뭘 잘못 먹었냐? 어제 저희 형 생일이라 가지고 회 먹고 또 아이스크림 케이크 하고 아이스크림 잔뜩 먹고 내가 보니까 이게 배 아플 짓을 했어 보니까 해가지고 이제 근데 시간이 안 가더라고. 이게 시간이 안 가냐? 근데 하여튼 힘들면 시간이 안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고 단지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가고 있다라면 믿고 가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다시 요한계시록 3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뭐에 대한 말씀이냐? 자, 면류관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누군가가 내 면류관을 뭐 하는 거 빼앗으려고 하는 놈이 있다라는 거지. 누구겠어요, 그거는? 마귀라는 놈이 빼앗으려고 그러겠지. 우리 절대 면류관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 다 반드시 면류관을 써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 4개가 나와요. 4개가 나오고 면류관에 대한 심판이 있죠. 면류관을 주시는 심판이 있는데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2번 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2개가 있어요. 기억나는 심판대가 뭐가 있나요? 첫 번째가 우리가 아는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 이것도 말씀 보자고요. 계시록 20장 11절에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건 이제 마지막 천년왕국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거기 흰 보좌에 앉으셨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다 이제 있습니다.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책이 펴져 있어요. 근데 책들이 펴져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2권 이상의 책이 쫙 펴져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뭐가 펴져 있어요?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니까 생명책이 펴져 있어. 이 책들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러죠? 이걸? 무슨 책? 행위록이라 그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을 행위록이라 그러고 또 하나의 책은 뭐다? 생명책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행위록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행위가 기록된 책입니다. 이것이 이제 심판대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심판대가 어디 있냐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또 하나의 심판대가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누구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심판대가 2개입니다. 하나는 백보자 심판이 있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백보자 심판은 예수 믿냐 안 믿냐는 그걸 결정짓는 심판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예수 안 믿어서 죽은 사람은 다 어디로 가요? 저기 불못으로 다 들어가는 심판이 뭐냐면 백보자 심판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이제 불못으로 들어가는 사람 말고 예수 믿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은 또다시 거기서 하나의 심판대를 더 거쳐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얼만큼 주를 위해서 살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고. 이해가 되시죠? 저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상과 여러 가지 면류관과 그 모든 것이 이제 결정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12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 보시면
그때 내 민족을 후회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마지막 환란입니다.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뭘 받는다? 이 무슨 책이겠어요? 이건 생명책이잖아.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건 생명책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땅의 티끌 가운데 누가 있어요? 자는 자가 있어요. 티끌 중에서 자는 자들이 있어. 누구예요, 이게?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물론 예수 믿고 안 죽고 안 믿고 상관없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 흙을 밟을 때 조심해야 돼. 다 이게 사람의 시체 티끌이야, 이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다 썩어서 다 흙이 돼가지고 온 세상에 이제 날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전적인 그냥 흙은 아니었어. 이게 다 우리가 모르지만 옛날에 사람의 몸이었던 그걸 지금 이제 밟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이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부활해서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근데 요 말씀에 대한 요 부분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누가 있다?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제 저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무슨 구원을 받는 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은 믿긴 믿었어. 근데 뭘 하지 않았어요? 주를 위해서 살아본 적은 없어요. 단지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를 위해서 살아본 적은 없기 때문에 주님 나라에 가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자, 지혜롭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간 사람은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심판을 받는 자에 대한 말씀인데,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면류관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면류관에 대한, 누구에게 면류관을 주시며 어떤 면류관을 준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자고요. 면류관이 성경에 보면 몇 개가 나와 있다고요? 4개가 기록되어 있더라고. 찾아봤더니 면류관이 4개인데, 자, 첫 번째 면류관부터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면류관, 어떤 면류관이냐?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먼저 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누가 한 말이에요? 이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도 다 이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그러면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겠죠? 자, 어떤 사람이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앞에 보시면 첫 번째 뭐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이 뭐예요? 선한 싸움이. 선하다. 성경에 보면 선하다라고 말씀한 부분은 크게 2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하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분은 누구다? 하나님 한 분이 선한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성경에 보면, 자, 히브리서를 보시면, 히브리서 6장 5절을 보시면 무엇이 선하다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선함, 말씀과 한 걸 보니까 뭐가 선하냐면 말씀이 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말씀이 선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말씀을 위해서 싸우는 자는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라면,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라면 나는 현재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선한 싸움을 하는 자가 뭘 받는다? 면류관을 받는다. 근데 싸움을 해가지고 얻어터지고 맨날 지면 그 의의 면류관 못 받겠지. 싸워서 이겨야지만
그죠? 성경 요한계시록 계속 뭘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가 이제 선한 싸움을 이기는 자가 결국은 의의 멸관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싸움을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 외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선한 싸움은 뭐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한 싸움.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겠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죄란 놈이 있어가지고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뭐한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이다 하고 로마서 7장에 이제 고백한 말씀이 있는 걸 보면 내 속에는 다 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죄란 놈이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절대 이 죄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죄와 뭐 해야 되냐면 싸워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 이게 뭐냐면 내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보면 육체의 소욕과 그 다음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이냐, 성령의 소욕을 위해서 살 것이냐 하는 싸움이 내 속에서 계속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내 속에서 계속 이 죄와의 싸움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죠.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죄의 문제는 어떻게 이겨요?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절대 허용해서도 안 돼. 내 속에 있는 죄를 허용해가지고 그냥 받아들여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되고 또 한편 죄에 대해서 눌려도 안 돼요. 죄에 대해 눌린다는 얘기는 죄 때문에 내가 막 주를 위해서 더 이상 못 살겠다 하고 힘들다 하고 막 눌려있는 거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도 날려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세 가지를 확실하게 해결했다고 말씀했죠. 첫 번째, 뭐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다? 죄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공의를 해결했다. 또 하나는 내 양심, 자책, 이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해결했다라고 말씀했고 또 하나, 세 번째가 사단의 참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참소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만 가지고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죄에서 확실하게 해결하고 죄에 대해서 눌려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내적인 선한 싸움은 뭐냐면 내 속에서 죄 말고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게 또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올라오죠? 내 자라는 놈이 계속 올라온다고. 자가 계속 올라오죠.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자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자는 죄가 아니에요. 왜 죄가 아니냐? 예수님도 자가 있었기 때문에 자가 죄라 그러면 예수님도 죄졌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잖아.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한 것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뜻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 자기의 뜻이 뭐냐면 자아거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자아를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그건 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자아를 따라서 가버리면 이제 그건 죄가 되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고 자아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아라는 놈이 계속 하나님의 뜻을 뭐 하냐면 거역하고 내 자아대로 살아보려고 막 하는 모습이 내 속에서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것과 내가 끊임없이 뭐 해야 되냐면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싸워야 돼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싸웠냐? 사도 바울은 자 이렇게 싸웠습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자와 어떻게 싸웠나? 자 갈라디아서가 아니지. 갈라디아서가 아니고 고린도 후서 10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싸웠다고 그랬어요. 오직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론을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너뜨려 버려야 돼. 파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어디에요? 예수님에게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했던 방법이에요. 날마다 죽는다는 말씀도 있었고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자기의 모든 지식을 다 뭘로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는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뜻 앞에서는 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어떤 믿음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내 자아에다가 힘을 안 실어주지. 안 그러면 계속 그 자아에다가 내가 끌려다닌다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아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뭐가 없냐면 상이 없어요. 상이 없어. 왜? 주를 위해서 안 살았는데, 선한 싸움을 싸워보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외적인 어떤 싸움이 있겠죠. 외적인 싸움도 두 종류의 모습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외적인 모습의 또 하나의 모습은 핍박입니다. 박해. 어떻게 해야 돼요? 핍박받는 걸. 누군가가 나를 박해해, 핍박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이거는 받아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 아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핍박하는 걸. 저쪽에서 핍박하는 걸.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모, 형제 아니면 내 아는 사람들이 나와 관련된 사람이 나를 핍박할 때 그거 어떻게 하겠어? 핍박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하지 마 한다고 안 할 것도 아니고 계속 하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핍박은 받으셔야 돼. 그게 선한 싸움에서 핍박받는다고 피하지 마시고 그냥 핍박을 하시면 받으십시오. 왜? 성경에도 사도 바울도 말씀했듯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뭘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뭐가 온다고요? 핍박이 온다라고 돼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오냐면 핍박이 온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해야 되냐면 받으십시오. 받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산상순에서 마태복음 5장 10절 보십시오.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힘들겠지만 그렇지만 이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상을 주시는구나 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이겨나가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외부의 어떤 싸움은 뭐냐면 외부의 어떤 유혹입니다. 유혹. 세상적인 유혹. 이성에 대한 유혹, 물질에 대한 유혹, 세상 영광에 대한 유혹, 그런 유혹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성경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피하라고 돼 있어요.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이건 피하는 겁니다. 절대 그거하고 맞서 싸우려고 그러면 안 돼. 그거하고는 싸우면 얻어 터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얻어 터집니다. 아시겠죠? 안 가야 돼. 안 가야 돼. 죄 지을 수 있는 곳에는 안 가는 겁니다. 괜히 거기 가가지고 유혹받지 마시고. 왜냐하면 사람은 이게 보고 듣고 하는 이 감각을 통해서 마귀가 자꾸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도 어떻게 했어요? 보라는 거야. 선악과를 주목하라는 거죠. 보면 어떻게 돼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뭐 하고 싶어요? 따먹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뭐 해야 돼요? 안 봐야 돼. 더 나아가서는 원래는 선악과 가까이 안 가야지. 한번 상상을 해봐요. 이 뱀이 어디서 하와를 유혹하고 있었을까? 에덴 동산이 넓잖아. 그죠? 에덴 동산이 좁겠어요? 이렇게 쭉 앉잖아. 에덴 동산이 상당히 넓었겠지. 왜? 하나님이 만든 동산이 각종 과목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랬는데, 하나씩, 과목도 하나씩만 심어놨을까? 아니죠. 여러 개 많이 심어놨을 거, 꽤 넓었을 것 같아. 근데 하와가 굳이 아담이 없는 상태에서
아담이 같이 있지도 않았어. 혼자서 놀면서 이렇게 가다가 어디를 간 거예요? 선악과 있는 데로 간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 뱀이 따라와봐 하고 선악과에 있는데 데려간 것이 아니고 선악과에서 이제 하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쫙 오면 내가 유혹하기를 하고 이게 기다리고 있다가 하와가 오니까 유혹하지 않았냐. 이렇게 저는 상상이 되거든요. 안 그럴까? 그렇다면 하와가 처음부터 뭐 했어야 돼요? 안 갔어야지. 안 갔으면 유혹을 안 받았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 남편 아담이 선악과에 있는 나무는 절대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안 갔으면 됐을 거 아니야. 근데 괜히 가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따먹었잖아. 그죠? 처음부터 뭐 했어야 되는데? 안 갔어야지, 피했어야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유혹은 안 가야 돼. 피하셔야 됩니다. 괜히 죄 짓는 데 가가지고 죄 안 짓겠다라고 버티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안 셉니다, 절대. 우리 안 세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목사님들도 넘어지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도 많이 넘어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 충만했던 다윗도 넘어지잖아. 노아도 넘어진 거 있고, 아브라함도 넘어진 게 있고, 넘어진 게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게 넘어진 이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아니, 저 사람이 넘어져? 이렇게 느낄 만큼. 그러니까 우리도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해버리면 넘어질 가망성이 있으니까 절대 뭐 하시면 안 되냐면 유혹은 많은 거다, 피하는 거다. 피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 들어가서 유혹 받는 곳에 가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어떤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내적인 싸움과 외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냐면, 여러분 절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세상 가운데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 것에 시간을 많이 쓰면서 영적 싸움에 이기겠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집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신경을 쓰고 하나님을 향한 쪽에 있는 상태에서 영적 싸움을 하면 이기는데, 내가 세상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영적 싸움을 이기겠다 그러면 반드시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이기려고 그러면 더 많은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시간도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시간도 더 많이 쓰시고. 뭐 세상 일하는데 어떻게 시간을 쓰냐? 아니요. 세상 일도 세상 일을 하면서도 그 세상 일을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 바라보고 생각하고, 순간순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하는 관계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어떻게 내 심령을 지키고 있으면 이러한 영적 싸움에,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그냥 세상에 그냥 좋아가지고 세상 쫓아다니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 보는 게 좋고 하면 반드시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영적 싸움에 승리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지면 나의 어떤 이 만화에 보면 전투력이라고 써요. 전투력. 제가 예전에 이제 학교에 있을 때 이제 제가 고등학교에 이제 조교를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하다 보면 애들이 뒤에서 몰래 뭐 보고 있죠? 만화 보고 있다, 만화. 그럼 선생님들이 다 뭐예요, 그거? 다 그거 뺏어온다고. 만화 보고 있으면 만화책 다 뺏어오잖아. 그럼 어디 놔둬요, 그걸? 교사실에 다 놔둔다고. 그럼 누가 봐요? 내가 다 봤어. 선생님들 가져오는데 만화 한번 보니까 재밌잖아. 그러니까 계속 뺏어오면 내가 보고 그 안에서 만화책을 보다 보니까 이게 그때 한참 유행했던 때가 한 30년 전쯤에 유행했던 게 뭐냐면 그게 드래곤볼이야. 원숭이 그거 나와가지고 막 지금도 손오공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보면 뭐가 나오냐면 전투력이 나와. 전투력. 각 사람들마다 캐릭터마다 전투력이 있다고. 전투력이 세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는데, 영적의 전투력이 세질라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해야 되냐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영적인 전투력이 세집니다. 점점 세진다고. 근데 세상의 관심을 더 많이 가지면 전투력은 점점 약해져서 마귀한테 얻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셔야 되냐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더 많은 시간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선한 싸움에 이깁니다. 아멘? 하나님도 이렇게 시간 가면 안 돼. 빨리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시면, 빨리 가야지. 4장 7절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뭐 했대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대요. 와,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달려갈 길을 다 갔다는 것이 무슨 길을 다 갔다는 얘기예요? 사명의 길을 다 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렇게 사명의 길을 다 가야지.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게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한 것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 그 사명은 뭐였냐면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아까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 갔대요, 안 갔대요? 다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나중에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나의 달려갈 길을 뭐 했다? 마쳤다. 다 갔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소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왜 줬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직분을 왜 줬을 것 같아요? 우리 각자에게 직분을 줬는데 직분을 왜 줬을 것 같아요? 네? 충성하라고? 성경에 보면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면 하나님이 직분을 준 이유가 나와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어떻게 여겨가지고요?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의 표현을 잘 봐야 돼요. 내가 충성스러워서 직분을 준 거냐? 아닙니다. 충성되이 여겨서 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직 내가 충성을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어요. 충성 안 했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충성을 기대하면서 줬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면서 줬다 그 뜻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어떤 직분을 받았다라면, 사명을 받았다라면 하나님의 그 기대에 우리가 한번 부응해야지. 아멘. 하나님의 기대에 실망시키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절대 뭐 하지 말아야 되냐면 돌이키면 안 돼. 아시겠죠? 끝까지 그 길을 가야지. 가다가 돌이켜가지고 가면 누구처럼? 롯의 처처럼 소금 기둥이 될 수가 있어. 아시겠죠? 끝까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서 사명선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사명선. 맨 뒤에 가사가 뭐냐면 보세요. 자, 첫 번째 가사가 뭐냐면 나는 죽어도 내가 가야 할 배를 탄다. 난 죽어도 내가 가야 할 배를 탄다. 제목이 사명선이에요. 난 끝까지 가겠다는 거지. 죽어도 가겠다는 얘기지. 근데 맨 마지막 가사 다 읽으면 시간 가니까 맨 마지막 가사가 찡해. 나는 뭐 하지 않겠다? 방향을 틀지 않으리.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표대를 향해서 결코 나는 방향을 틀지 않고 가겠다라는 거지. 그 다음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냐면 결코 나는 뭘 보이지 않겠다. 등을 보이지 않겠다. 이게 뭔 뜻이에요? 돌이키지 않겠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절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님께서 나를 가자고 했던 그 사명의 길을 갈 때는 등을 보이면 안 돼요. 아시겠죠?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고. 왜?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며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런 사람은 나중에 뭘 받는다? 의의 멸관을 받는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시면 이런 사람은 이제 의의 멸관을 받는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믿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겠죠? 그걸 끝까지 우리가 변질되지 말고 아멘. 끝까지 지켜나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누구에게도 준다 그랬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누구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은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여러분 주님을 꼭 사모하시고 아멘. 신부된 우리로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그날을 바라보고 신랑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는 뭘 주시겠다?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다 쓰세요. 나중에 다 쓰셔야 됩니다. 네 개를 다 뒤집어 쓸 수 있어요. 면류관을 하나, 둘, 4층짜리를 그건 아닌 것 같아. 너무 크면 무거울 거 아니에요. 너무 크면 안 될 것 같고. 제 느낌에는 이게 면류관이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아. 의의 면류관에 또 다른 면류관 씌워지면 또 다른 모양이 확 바뀌면서 업그레이드가 탁탁탁 돼서 더 점점점 멋지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두 번째 면류관이 또 뭐가 있냐. 자,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시면 두 번째 면류관은 뭐가 나오냐고 봤더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뭘 받는다? 이건 생명의 면류관이야. 이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근데 생명의 면류관은 누가 받는다고 돼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준다고 되어 있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냐고 봤더니 시험을 뭐하고 있다? 참는다라고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실제 누구에게 주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시험을 뭐 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잖아. 왜 사랑해요? 자, 요한일서 4장 16절을 말씀을 봤지.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뭐하고?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 연애할 때 어땠나? 연애할 때 뭐 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내가 느껴져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거꾸로인가? 모르겠. 누가 먼저 사랑하든지 해도 둘 중에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가 한 명이 먼저 사랑하겠죠? 근데 이제 한쪽은 싫었단 말이야. 싫어서 계속 튕기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하는 어떤 모습이 보여졌어.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 사람이 희생이 딱 느껴지면 이 사람도 어떻게 돼요? 아,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사랑이 싹트기 시작한다고.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 사랑을 몰랐죠. 그래서 튕겼단 말이에요. 전도에도 튕기고 싫다고 막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 거야.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고 딱 그걸 알게 되는 순간 내 마음속에 뭐가 싹 트요? 싹 트네. 내 마음에 사랑이 싹 든단 말이에요. 누굴 향한? 그놈을 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제 싹 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해야 되냐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러한 사랑이 생기면 뭐가 생기냐면 그 다음 말씀 보시죠.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뭘 가지게?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도 담대함을 가집니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뭐가 없어지고? 그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돼 있듯이 우리가 세상에 어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세상 시험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시험을 참고 견뎌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뭘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지. 또 생명의 면류관이 하나 더 나옵니다. 자, 계시록 2장 10절을 보시면 계시록 2장 10절도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구에게 준다고 되어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왜 죽도록 충성해요? 죽도록 왜 충성하나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누가복음에 보면 무익한 종에 대한 말씀이 나죠. 무익한 종. 그 무익한 종이 뭐예요? 하루 종일 밖에서 나가서 주인을 위해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밭도 아니야. 주인의 밭을 열심히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녁에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좀 씻고 이따가 이제 밥 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아니야. 주인이 밥 차려오라 그러네? 그러니까 주인이 또 밥도 차려줘야 돼. 주인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밥을 차리면 주인에게 다 딱 차려줬으면 주인이 먹고 뭐라 그래야 돼요? 같이 먹자. 이것도 아니야. 자기 혼자 먹더니 물 떠와라, 밥 더 가져와라, 반찬 더 가져와라 이렇게 시켜. 근데도 아무 군말 없이 열심히 그걸 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남은 음식을 가지고 먹어, 자기는. 근데 이 종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당연한 거래. 나는 단지 무익한 종으로서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은 그 주인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 아니야. 주인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이제 죽었어. 죽든지 자기는 어떻게 끝났어, 세상. 근데 주인이 그 위기 가운데 이 사람을 살려준 거야. 어떤 주인의 희생을 통해서. 그걸 생각하니까 이 종은 주인을 위해서 어떻게 주인을 섬긴다 할지라도 이거는 뭐처럼 느껴져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이것도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것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도 보면 뭘 알기 때문이에요. 주인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뭘 받는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면류관이고 세 번째 면류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 세 번째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면류관 또 있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뭘 하지 않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지금 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면류관이라고 다 되어 있었어. 여기도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광의 면류관은 어떻게 받냐 하고 다시 이제 보시면 누구에게 주신다 됐냐면 자 2절 보면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뭐하지 말고 영광의 면류관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양무리를 치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잘 이끌어가는 것과 관련되어 것이 뭐냐면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라델피아 교회라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그게 편지에 보면 너희가 나의 영광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것이 나에게 나중에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영광이 뭐냐? 이 영광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어지냐? 양무리를 잘 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양무리를 쳐야 되냐 하고 봤더니 첫 번째 어떻게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함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주의 일은 절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안 되냐면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가끔씩 어떤 분들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도 구원받지 않느냐, 귀하게 쓰임받지 않았냐? 그게 맞지, 그건 맞지만 아니 그거는 저기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니까 억지로 졌을 것이고 우리 믿는 자잖아. 그리고 특히 목회자잖아. 목회자니까 어떻게 보면 영혼을 이끄는 사람이라면 억지로 지면 되겠냐고. 좀 힘들면 억지로 지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 버리지. 그럼 싹군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또 영혼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절대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야죠. 아멘. 그래서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이것도 사도 바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대요. 이걸 본받아야 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뭐 할 거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부득불할 일이다. 이게 뭔 뜻이에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뭐 했다? 사명을 받았으니까 나는 하는 거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받을 상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나중에 우리가 받을 상은 이 땅에서 상을 안 받은 것이 나중에 상이 됩니다.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상 못 받아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되었어요?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억지로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억지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여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가 된 말이 되게 어렵죠? 세상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을 맞춰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맞춰줬다 그 뜻이야.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억지로 되겠냐고. 그 마음속에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하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양을 잘 이끌면 그 사람에게 뭘 주신다? 영광의 멸류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다시 자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보시면 그 다음 말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자원하면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이 뭔가요? 이건 뭐냐면 세상의 물질과 그 다음에 세상 영광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니고 세상의 영광이 아닌 어디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영광의 멸류관을 받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세 번째, 맡은 자들에게 뭐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가 뭐예요? 이렇게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복종을 강요하고 하는 그것이 주장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돼야지. 그 다음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 그러니까 이 본이 되라는 말씀은 다른 말씀을 하면 행함을 통해서 가르쳐야 돼. 행함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바른 목회자의 기본적인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저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목회자들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보셔야 돼. 첫 번째는 뭐냐? 진짜 말씀대로 가르치냐 성경대로 가르치냐 하는 걸 체크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요즘 특히 위험한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자꾸 많이 가르쳐. 지금 교회에서 자꾸 세상 가치를 가르쳐요. 그러면 위험해 성도들이.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가치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걸 일단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본이 되는지 아니면 말만 시키기만 하는지를 체크해야 돼. 그 사람이 본이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막 책망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 한번 말씀을 보시면, 자, 마태복음 2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고.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뭐하고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하는 행위는 뭐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뭐만 하고 말만 하고 그 사람은 지는 안 해.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다 지어놓고 지는 뭐도 안 해요? 한 손가락도 안 움직여.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뭐 하려고만? 보이려고만 한다는 거야. 보이려고만. 그러니까 저런 놈들을 쫓아가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든지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걸 체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두 가지를 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하나는 본이 되고 자기가 먼저 행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그래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목회자도 약물을 치되 이런 모습으로 처해지만 나중에 뭘 받는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이지.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시면 이런 면류관이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토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뭐 할 것? 썩지 아니하는. 썩지 않는 뭐예요? 면류관이 있어요. 면류관이 썩는 면류관이 있는가 하면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떤 면류관을 써야 되냐면 영원토록 안 썩는 면류관을 써야 돼요. 이 땅의 모든 면류관은 다 썩는 면류관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모든 면류관 영원히 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썩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떤 면류관을 써야 되냐면 썩지 않는 면류관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다투는 마다 뭐 한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절제해야 돼. 썩지 않는 면류관을 쓰는 방법은 뭐냐면 절제하는 겁니다. 세상 것을 취하지 않는 겁니다. 왜? 세상 것을 취한다는 것 자체가 뭔 뜻이냐면 세상의 면류관을 쓰겠다는 뜻이거든. 근데 세상의 면류관을 써버리면 나중에 뭘 못 써요? 하나님 나라에서 썩지 않는 면류관을 못 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세상적인 면류관을 잠시 내려놔야 돼. 아시겠죠? 나에게 주어지는 세상적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다 돌리고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씌워주는 영원한 썩지 않는 면류관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잖아. 이미 너희는 뭘 받았느니라? 상을 받았느니라. 왜? 이 땅에서 너가 다 영광을 받았잖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했고, 또 고린도전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보시면, 제가 가끔씩 이런 말씀을 드렸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고? 상을 받지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뭘 받지만? 구원은 받지만 뭐 가운데 받은 것 같다? 불 가운데 받은 것 같다. 이게 뭔 뜻이냐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을 행할 때 이게 이제 공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행한, 주를 위해서 행한 모든 일이니까 이것이 공적인데, 이것을 공적을 어떤 사람은 짚이나 풀이나 나무 같은 걸로 공적을 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걸로 공적을 쌓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뭘 해보시냐면 불로 한번 시험을 확 해보신대. 내가 지은 공적으로, 내 공적으로 지은 집이 이렇게 쫙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한번 뭐 해보신다고요? 불을 질러보신대. 불을 확 질러본대. 근데 확 질렀더니 짚이나 나무나 풀은 어떻게 돼요? 확 타버려서 그냥 사라져버렸죠. 근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것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풀이나 짚이나 이 나무로 지은 집,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은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뭐하지만 받지만 불 가운데 받는다. 아까 얘기했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모든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그 영광을
내가 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절제하는 겁니다. 내가 주임 나라에서 상을 받을 거니까. 자, 아까 읽었던, 자, 다시 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 18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있잖아.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무엇을 권리를 안 쓰겠다라는 거지. 언제 받으려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앞에 영원토록 있는 그걸 썩지 않는 멸류관을 받으려고 이 땅에서 썩을 멸류관 안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썩지 않는 멸류관을 받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절제했다라는 거, 절제. 아멘. 이러한 네 가지의 멸류관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하나만 쓰지 말고 몇 개를 다 쓰자고요? 다 쓰자고. 이게 하여튼 층층이 쌓든지 하여튼 멋지게 변해서 이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렇게 주든지 딱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봐. 오늘 아까 찬송 불렀던 것 중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있죠? 그 옛날 성경에 보면 그 부분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멸류관을 벗어가지고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면 던졌다고 돼 있어. 난 새신자 때 그 성경 읽고 시험 들었잖아. 왜 멸류관을 하나님 앞에 집어던지지? 왜 집어던지지? 멸류관이 마음에 안 들었나? 새신자 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멸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이 뜻이 뭐예요? 나의 이 모든 멸류관이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이거 다 원래 주님이 하신 겁니다 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이 그건데 나는 그 멸류관이 마음에 안 들었고 집어던진 줄 알고 새신자 때는 그래서 시험이 들었어. 그때 이 말씀에 이런 게 다 있냐 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주님 앞에 멸류관을 다 썼어요. 써가지고 딱 한번 주님 앞에 딱 그걸 드리는 멸류관을 한번 드리는 상상을 해보면 그런 날이 한번 와야지. 아멘? 멋지게. 근데 깃털 모자 딱 벗어가지고 주님 받으시라 그러면 부끄럽잖아. 주님이 그 받으시라 하기 그렇잖아. 그죠? 모자가 좀 그래도 또 좀 좋아야지 주님 앞에 탁 드릴 수 있는데 이 깃털 모자 같은 거 갖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드리면 주님이 그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잖아. 멋진 멸류관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라고 더 추가적으로 제가 한 말씀을 하나 좀 더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상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 상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한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4절을 보십시오. 상 중에서 무슨 상이 있냐면 천국에서 큰 자라는 상이 있어요. 큰 자. 큰 자는 누구에게 주어지냐? 그러므로 누구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뭐한 사람?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그랬죠. 또 마태복음 20장 2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사람들을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너희 중에는 뭐하다? 그렇지 않아야 하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랬죠.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된대요?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입니다. 아시겠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자기를 뭐하고? 낮추고 뭐하는 자? 섬기십시오. 많이 섬기십시오. 아멘? 그러면 큰 자가 됩니다. 우리가 보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한다 그랬죠? 누가 왕노릇 해요? 누가 왕노릇 하죠?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위해서 종노릇 한 사람이 천국 거기 가면 왕노릇 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이 상이라는 것은 뭐냐? 보상입니다. 보상. 자, 그 다음에 또 천국에서 큰 자라는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영광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는데 상 중에 영광이 있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영광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고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또 이 말씀이 또 있어.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무엇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어떤 사람에게? 불로 연단 받았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나간 사람은 뭘 주신다? 영광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당한 중에서도 믿음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칭찬. 자, 로마서 2장 29절. 칭찬. 칭찬은 누가 받냐? 주님께 칭찬 누구에게 칭찬하시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누구에게요?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누가 칭찬을 받냐고 봤더니 그 심령이 할례가 되어 있는 사람은 주님이 뭐 하신다? 칭찬하신다고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4장 5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4장 5절도 그렇게 돼 있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다? 칭찬이 있는데 누구에게 칭찬한다고 되어 있냐면 그 마음의 뜻을 주님이 드러냅니다. 마음의 뜻을 드러냈더니 칭찬하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 하신다? 칭찬하신다 그 뜻이에요. 마음과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있으면 주님은 뭐 하신다? 칭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 칭찬받기 위해서는 마음이라도 곱게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마음을 바르게 꼭 가지시고. 근데 이 모든 이 상에 대한 심판의 기준이 있어. 심판에 뭐가 있다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심판의 기준이 뭐냐? 자,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마태복음 16장 27절 보시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뭐한 대로? 자, 행한 대로 하십니다. 행한 대로. 두 번째. 자, 많아요. 로마서 2장 2절 보시면 이런 일은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뭐대로? 진리대로. 뭐대로 된다고요?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여기도 행한 대로 돼 있네. 성경에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일한 대로 옛날 성경에 일한 대로 돼 있어. 일한 대로. 뭐한 대로? 일한 대로. 또 성경에 보면 대접한 대로 대접.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보십시오. 심판의 기준은 뭐냐면 전부 다 행한 대로, 진리대로, 일한 대로, 내가 심은 대로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다 뭐 하시냐면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가서 면류관도 써야 됩니다. 다 써버려. 다 쓸 수 있게 바라고 주님 앞에 갔을 때 큰 자가 되길 바라고 다 할 수 있어요. 영광도 받길 바라고 칭찬도 들을 수 있게 바라고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행한 대로 하십니다. 진리대로 되어지고 우리가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갔을 때 상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꼭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